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똑같이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빠져 있고 이렇게 사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서에 단 한 번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면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한 8% 정도만 공관복음서와 같은 내용이고 나머지의 내용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2학기 동안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이번 또 한 학기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도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모든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시험이 없는 신앙 또한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험이 올 때 내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시험에 넘어지느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도 호사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온다. 그래서 은혜 뒤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침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 때, 이 결심의 때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언제 시험하냐면은 우리가 결심할 때 시험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처음 결심을 했다면 그때 반드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만약에 결심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그것은 내가 결심을 많이 하고 있다. 결단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 시험도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이끌리셨을까?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결코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 또한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결국 자기는 심판받아 망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어떻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사단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내모실 수 있을까요? 아니, 성령님이시라면 오히려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라면 오히려 광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나를 광야로 내모신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단 말인가?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인 템프테이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의 시험이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귀의 유혹을,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축복의 테스트로 바꾸십니다. 마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겁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가, 우리가 어떤 유형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 시험의 출제 경향을 한번 다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은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 템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악한 영들이 어딨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악한 영,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은 거기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진짜 원수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수는 이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저 미운 사람,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이 왼수지 절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에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막 어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내 신앙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혹 시험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막 어쩔 줄 몰랐는데 한번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함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창세기 선악과가 인류 최초로 받은 첫 시험 문제예요. 네. 이 시험의 문제가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저 신약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주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과연 이러한 내용과 동일한가?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먹음직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네가 어떤 존재냐? 응? 이런 자신의 명예적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이런 존재다. 아주 탐스러운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인자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계명,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사단이 우리의 기회를 보고 탁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심판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심판이 사단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탁 보여줍니다. 이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그래서 이 죄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또 시험한 내용의 이 장소가 달라요. 먼저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높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소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섰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 광야 같은 험한 곳에서도 역사합니다. 광야 같은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도 역사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 더럽고 추한 곳에서도 역사하지만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꼭대기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사단이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 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공부해도 오늘 여러분의 급소를 알아요. 아, 쟤는 어디를 건들면 한 방에 간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시험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비결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떡 문제가 오늘로 말하면 경제 문제예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경제가 시급해도 이것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그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데 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일단 너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문제가, 자,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쾌락, 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사단이 시험할 요소를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루시퍼가 와도 안 돼.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이건 사단의 대장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도 문제겠지만 내 안에 이 욕심의 문제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내 안에 이 쾌락을 자극하니까, 이 쾌락에 반응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쾌락을 쫓아 행하다 보면 이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이 쾌락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성령의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고 내 안에 욕심을 자족하는 믿음으로, 절제하는 믿음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시험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증해봐라.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세 가지의 시험에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실 법한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지 증명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는 사단이 증명해봐라. 그 자리에서는 정작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덩이 안 만드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나와서는 백날 증명하라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에 능자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시험을 분별하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냐, 이것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험에 드는 것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 화이스진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공동체가 건강하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은 시험에 들었어도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약물이가 건강하면은 시험된 성도 하나가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식구가 다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약물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약물이원 전체를 다 적은 누르기 온덩이에 퍼져서 다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공동체가 분열되느냐, 이런 하늘과 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세요. 근심은 잠깐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정구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기뻐하세요. 이야, 내가 또 승진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또 한 단계 올라갈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이 시험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나 교회가 또 너무 조용해도 다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시험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뒤집는 과정을 통해서 먼지도 나고 그러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교회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연단의 시험으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걸림돌이 돼서 축복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피할 길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시험하와라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